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을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마치 이 시대는 호세아와 사사 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끊긴 시대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보면 영적 분위기가 달라질 게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무력감의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린 그와 같은 패배의식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 시대는 너무 바쁘다 바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시 한번 부흥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예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아름다운 시야가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난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쓰임받는 사명 말입니다. 스가랴 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록 황무지 같은 시대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로마서 11장 4절 말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 것, 뜨겁게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면 할수록 사랑은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왜 헌신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느냐?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커지고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깊이와 헌신의 깊이가 커지고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쉽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두움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사명은 빛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부패함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사명은 소금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없음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부흥이 없음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이 없음을 보셨다고 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사명은 회복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도전과 그 응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비록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그곳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꽃이 피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 한 사람이 그곳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므로 나 한 사람이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그곳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사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6절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시면 한 가지 기준점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방과 애굽에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사 지혜롭게 구원의 길을 낸 자가 요셉입니다. 그는 바로 애굽 왕의 총애를 받아 총리로 그가 축복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모든 그와 같은 식솔들이 70명이 이스라엘로부터 애굽에 이주되어져 왕으로부터 고센 땅을 하사받아서 그 가족들 식솔들이 그곳에 머물도록 그와 같이
같은 땅의 분배를 받게 한 자입니다. 그는 바로에게서 이 땅을 할당받아서 그곳에서 자기 가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오도록 길을 낸 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400년 동안 실상 요셉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줬고 지붕 역할을 감당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그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그늘 안에서 그들은 이와 같은 안전과 평강이 보장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요셉과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8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라고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죽었고 요셉이 가져왔던 공로와 그가 있음을 통해서 가져왔던 그 모든 축복들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평강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가 걷어지고 그리고 지붕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그와 같은 울타리, 그와 같은 지붕이 이처럼 걷어지고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안전지대에 머물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예견된 미래는 결국 늘 두려움에 쫓기게 되었더라. 그들의 후견인이 되었던 이 요셉이 죽고 알지 못했던 애굽의 왕이 등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은 점점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약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랍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이처럼 실제적으로 약화되고 그리고 위축되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더라. 그런 흐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그렇게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담대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전이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는 점점점 약화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놀라운 반전,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너의 민족을 번성케 하리라. 너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우리 인생도 이와 흡사합니다.
나를 그동안 나의 삶을 지지했던 분들, 지탱하도록 함께 해줬던 분들이 갑자기 그 보호 속에서 울타리가 걷어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은 돈, 권력, 지위, 신분, 사람과의 관계,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그 흐름 속에처럼 소멸되고 상실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닥쳐옴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것들이 다 손실돼 버리는, 그래서 결국 오늘 요셉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타리가 걷어지고 지붕이 날아가 버린, 나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나를 그동안 지탱해 주는 것 같았던 것들이 어디에도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에, 지금 느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연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을 때 나는 그 앞에 서는 순간, 아니 어찌 보면 수술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이 올 수가 있어요. 나를 그동안 보호해 줬던 것들이, 지탱해 줬던 것들이, 보호막 같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오늘 본문처럼 손실되어지고 다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현실 앞에 서 있는 나는 이와 같이 눈앞이 아득해지고 캄캄해지고 겁에 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었던 강력한 지탱의 힘들이 손실되어지고 얻은 것이라고 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위험해지고 약해지고 도움을 어디에도 얻지 못하는 아득한 두려움에 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견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번성케 하고 너로 매우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아득한 두려움에 예견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너는 더욱 강해질지어다. 너는 더욱 번성해지리라. 너는 더욱 담대해질 것이라. 할렐루야. 약속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어떻게 이 반전이 일어났는가? 그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추어뒀던 재력과 그 전략과 그들이 감추어뒀던 어떤 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이렇게 불안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는 가운데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캄캄해 보이는데 예견되어지는 것은 악화되고 약화되고 점점 무너지는데
그런데 놀랍게 그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고 매우 강하게 하고 가득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 반전은 그 어디에서 온 힘인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현장 속에 놀라운 이와 같은 반전의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고 모든 여건을 넘어서서 이처럼 황무지에 꽃이 피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의 이야기를 그들이 분석한 것에 아주 현실적으로 듣습니다. 듣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주 비관적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약화될 것이고 두려워 떨 것이고 불안해할 것이다. 지금 너의 교회를 보라.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에서 분석을 하여 말합니다. 어리석은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너도 이미 이렇게 오랜 동안 목회를 했지만, 아니 너도 함께 교회를 이렇게 써가고 있지만 말합니다. 아니 속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진아 잘해. 아니 길이 있다고? 지극히 현실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그렇게 분석한 것이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석한 실제적인 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일로 길을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언제나 주어지는 그 말씀 따라 사람의 시야와 관점에 따라 길을 가지 마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가세요. 가는 길이 쉽고 안락하기 때문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같은 시련이 있고 또한 눈물겨운 견딤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바라보고 시선을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 약속 따라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신대륙 개척 때에 원주민이 이미 토착민이죠. 거기에 인디언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과 갈등과 싸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호적으로, 그리고 관계가 서로 함께 평화를 택하며 그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이 윌리엄 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약속을 합니다. 당신이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그 땅까지 우리가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모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확실하지도 않은 그 일에 당신의 수고가 헛될 뿐이니 그것은 그냥 넘겨버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펜은 그 약속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그는 아침이 되는 순간부터 달리고 뜨거운 태양 밑에서 달렸기 때문에 그는 탈진될 수도 있었고, 여기 황야가 아닙니까? 따라서 매우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만 달리고 또 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발의 도착점까지 그가 내디뎠습니다. 인디언들은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을 그에게 주었고 어떤 분쟁도 갈등도 전쟁도 없이 인디언들에게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은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인디언의 약속도 믿고 그렇게 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위험이 있지만 또 달려서 그 땅이 부어진 땅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부어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걸음을 떼고 달리고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은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약속 말씀을 믿는 자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발을 떼세요.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인생의 발을 내디디세요. 그가 마지막 해가 떨어지는 그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보상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새 왕이 일어났어요. 새 왕이 일어나서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왕이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고센 땅에 거주를 하며 목축업에 종사를 했어요. 따라서 목축업을 하는 그들은 양과 우리를 치기 위해서 손에 든 것은 무기나 전략이나 군사 훈련이 아니었어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래서 군사력도 전략도 무기도 없어요.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말하기를 우리보다 강하대요. 우리보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왕이 바로 왕이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대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히 고센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한 직업을 가진 자로 여겼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이었습니다.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강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강하게 했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강하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강하게 한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군사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정치적 법모술수도 아니고 물질적 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강하게 했던 힘의 원천은 왕이 말하기를 그는 강하도다. 이 힘의 원천은 바로 그들에게는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토대, 결론, 인생의 답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비록 그는 종으로 팔려갔지만 바벨론 땅에서 최고의 열강의 통치자였던 바벨론 땅의 제2인자로 총리로 그는 그 지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걸어가게 됩니다. 내 왕이 바뀌었지만 4대 왕에 걸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그렇게 높임받는 힘의 근원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준행되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이고 또한 죄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강의 통치자였던 바로,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론은 아이에게,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야훼 하나님이 어디에 있더냐, 어떤 음성을 들려주었느냐, 내게 말해다오.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더냐? 분명히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여호와께서 네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에게서 찾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말씀을 소유한 자가 강하도다. 말씀을 가진 자가 강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진 자가 강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 단순해요. 그렇게 높은 산처럼, 큰 산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가진 자 앞에서는 결국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소유한 영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 부여되었지 않습니까? 회복할 수 있기를, 말씀이 있는 자가 강하도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강합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가 영적 강자입니다. 말씀을, 약속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약속이 왜 이렇게 흔들리십니까? 한번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약속이 이깁니다. 그 약속을 소유한 자가 강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12절)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학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또한 상황을 이겨나가더라. 학대는 상황,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거스리고 나아가더라. 분명히 학대를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억압을 받을수록 번성해 나아가더라. 하나님은 상식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비상식이 아닌 초상식으로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학대라는 어려움과 또한 두려움을 있지만 이것을 헤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여 가더라. 이 말씀은 쉽게 표현하면 산지에서 수산물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트럭에 이렇게 담아서 옮기지 않습니까? 옮길 때 산지로부터 옮기기 때문에 먼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그냥 그 안에 살아있는 생물들만 고기들만 집어넣어 운반을 하면 바로 죽고 부패합니다. 그러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위협적인 그와 같은 천적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가장 위협적인 먹이 사슬을 그 안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비상시키기 위해서 둥지를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래야 그가 비상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상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진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씨앗을, 학대의 씨앗을 때로는 집어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이죠. 그 신선함과 성실함과 그와 같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가 더 정하게, 더 성실하게, 더 순종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위협의 대상을, 뿌리를, 그와 같은 것들을 심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애통의 씨앗을 주님께서 고통의 뿌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인생의 수많은 슬픔과 역경의 허들들을 그 안에 던져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시키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학대라고 하는 씨앗을 집어넣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나로 더욱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한나라는 여인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 한나라는 여인은 그래 내 늙고 더 이상 아이 못 나니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끝난 건 끝난 거니까. 그런데 이 분인나가, 초로 들어온 분인나가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아주 이렇게 격동시키니까 그가 성전에 나가 하나님 나로 이 부끄러움에서, 이 수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가장 피폐할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그를 통해서 번성시키고 담대하게 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학대가 무엇입니까? 위태롭게 보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숨이 탁탁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외길에 서 있는 듯 느낄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느낄 것입니다. 건강으로 연약해져 있음을 말미암아 고통과 학대받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한나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고통의 하나의 뿌리가 그 쓴맛의 한 조각이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놀랍게 보는 비전이 있어요. 더욱 번성하게 할 것이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 두 손 들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근데 일사천리로 내 뜻대로 다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 이번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열정적으로 주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예배 드리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면 다 도망가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더 가까이 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어요. 바빠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바빠서 헌신도 못하고,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잘 되면 바빠지고, 바빠지면 의지할 일도 없어요. 건강해지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건강 딱 해지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힘이 딱 생겨서 다른 일에 바빠요, 막 이게. 우리 이 시간 주여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영적 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함이 내게 곧 강함이라.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붙들고 더 바라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진정 내 인생을 호위하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강해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와 같은 호위에 드는 인생이 되어서 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세요. 학대받을수록 번성하고 강하고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월남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청와대 들에 있는 목련꽃을 바라보며 놀랍게 심취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는 그에게 이 목련의 묘목을 싸서 선물로 주게 됩니다. 월남으로 돌아간 이 대통령은 아주 기름진 경작지에 심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번식하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리고 줄기가 그리고 무성한 숲을 이룰 만큼 커졌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지만 무성했을 뿐이지 그 심취했던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농대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련은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 꽃이 피는데, 고난의 시간, 학대받는 시간이 지나야 꽃이 피는데, 월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아니라 여름만 지속되기 때문에 무성할 수는 있지만 꽃은 피지 못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꽃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꽃이라고 하는 꽃이 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혹독한 시련과 그리고 이처럼 학대받는 시간을 통과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되는 꽃이 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힘들고 추운 혹독한 겨울의 인생의 계절을 통과함으로 그 우리 인생의 나무에 반드시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꽃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그 별빛은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금의 순도는 연단의 불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훌륭한 상홍은 거친 파도와 싸움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놀랍게 더 강해지고 더 번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인생의 형통한 길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은 곤고한 땅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1편 3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인생길도 철을 따라 길을 걸어갑니다. 봄을 지날 때 마치 화사한 봄꽃처럼 화려한 시간을 지날 때도 있고, 여름처럼 무성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을 때도 있고, 가을처럼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쓸쓸함과 애통함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고, 겨울의 시간처럼 혹독한 아픔과 시련과 이와 같은 박해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철이 바뀔 때마다, 그 철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에 무엇을 두었노라?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둠으로 말미암아 철을 따라 뭘 맺으리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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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부터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애굽 왕은 열방의 왕이기도 합니다. 애굽 왕의 왕이지만 열국들에 있어서 최고의 힘을 가진 권세의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 산파는 소중한 아이를 받는 그와 같은 그냥 일개야, 일개. 아이고, 뭐 있으나 마나. 일개의 산파일 뿐입니다. 따라서 애굽 왕의 명령은 법이요, 동시에 생명의 생사 여부가 그 손에 달려 있고, 동시에 밥줄도 그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명령 하나는 인생 전체를 다시 살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산다? 어기면서 산다? 아니, 밥줄 끊어지고, 아니, 자기 생사 여부가 그냥 바람처럼 죽임을 당하고, 아니, 자기 죽음 당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가문의 가족까지 다 멸해지는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는 법을 배워야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야지. 무슨 얘기야? 세상 사는 법 좀 배워. 눈 가리고 아웅해야지. 믿음 생활 뭐? 야, 때에 따라 바꿔. 믿음? 근데 이 산파들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이제 산파들이 얘기하는지 이렇게 하라 명령 내렸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성경에 뭐라고 산파들이 이야기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산파들의 신앙 고백.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산파들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이라. 내게 있어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므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라. 나의 생사 여부는 세상 사람에 달려있지 않다. 세상은 말한다. 너의 밥줄은 내가 쥐고 있다. 너의 생사 여부는 내 손안에 있다라고 위협을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하리라. 나의 인생의 생사 여부는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도다. 이 산파들의 고백입니다. 내 생각의 주관자는 결코 이집트 왕 당신에게 있지 않고 내 생각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에 있도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성경학교를 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나는 주일 성수를 이 땅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범하지 않고 5학년 때 천국 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주일 성수를 범한 적이 없어요. 목사 돼서 좀 주일 성수는 편한 것 같아요. 목사 지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게 소중하게 너가 드릴 줄 알거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얻지. 우리 식구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영상이라든지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위협합니다. 너의 밥기니는 생사 여부는 너의 모든 것들에 주어지는 혜택들은 내 손안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위협 앞에 조아리는 거예요. 맞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은 계속 세상이 따라주는 것, 세상이 그렇게 너를 위협하며 너를 잡고 있는 것, 세상의 요구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애굽 왕의 명령에 조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스스로 뒷전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세상 우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차례가 돼요. 세상이 주는 혜택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보다 더 위대하고 더 커버리는 하나님의 은총은 늘 부족해요. 세상의 유혹에 조아리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은 늘 부족해요. 세상이 주는 혜택이 더 커 보여요. 그런데 여기 산파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밥줄, 자신의 생사 여부, 자신의 가족과 가문들의 이와 같은 도륙되어지는 위기, 얼마나 두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안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최고의 구원이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여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열방의 통치자로 권세가 있고 이집트의 왕으로서 모든 화려한 권력을 가진 자, 아프게도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이름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그 산파의 이름은 십브라와 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겠지만, 당신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절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인생은 무의미하며 당신의 인생은 기억조차 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인생, 경외하는 그 인생,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후대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세요. 이 믿음의 길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박해, 위협, 또한 이와 같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천대까지, 아니 더하여 주시는 인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 승리합니다. 약속이 있는 자 이깁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가 진정 영적 강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던 다니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그리하실지라도 난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사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의 전 생애를 주 앞에 먼저, 애구망한 때 먼저 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따라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게 슬픔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